말을 안 듣고 함부로 물건을 내던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는 현상이죠. 엄마 말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선생님 말씀도 듣지 않는 이 아이를 어찌할까 하다가 아빠에게 일렀습니다. 아빠가 매를 들고 이 아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앉혔습니다. 너 매 맞을래? 생각하는 의자에 앉을래? 그래서 이 어린 것이 엉엉 울면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친구에게 물건 던져서 다치게 하는 것이 그래 잘한 일이야 못한 일이야 잘 생각해봐. 그래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엄마의 육아 일기의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어른인데도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이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의자에 좀 앉아서 반성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한국교회는 덩치는 커졌지만은 막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떼쓰고 막 떼를 쓰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는 잘못 없는데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분별해야 할 성도들이 전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역자는 탄식합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바보를 만들어 놨대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말씀은 아멘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생각 없이 쏠려다니는 그런 한국교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정말 이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수준이 정말 신앙의 정도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드린 예배인가? 성찰해야 되지 않겠어요?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재미있는 만담처럼 설교를 쫓아다니고 그리고는 이단 사설에 빠지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진지한 신앙생활, 진지한 성찰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믿는 이런 정말 생각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부터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눈에 들어오고 손에 잡히는 물질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이 퇴보되고 우상신앙에 젖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일을 겪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옛날 조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수금을 더 이상 켤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지요. 70년이 지나서 1차 포로, 2차 포로 귀환, 다 귀환해서 뭘 하냐 하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작은 초라하지만 정성 어린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시점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이렇게 성벽까지 다 완성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다짐하죠. 이제 새롭게 나라를 세울 거야. 이제는 다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나라를 우리 모두 세워야겠어. 이렇게 다짐했죠. 그러나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외적인 건물만 세운다고 나라가 서는 건 아니잖아요. 성전도 있고 성벽도 다 쌓아졌지만 그것으로는 나라가 서는데 완전하지 못해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죠. 그 모든 기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에스라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라. 이렇게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세우니까 에스라 특별하게 정말 놀라운 새로운 어떤 말씀을 가져와서 들려주라.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 조상들이 망했지만은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조상 때부터 오래전부터 읽고 배워 실천하며 살아왔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요즘에도 이단들은 무슨 특별한 말씀이 있다 합니다. 전혀 듣도 못한 말씀이 있으니 와서 배우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특별하게 안 보이지만 그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아니 2만 년 후에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더 이상 어떤 색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색다른 것이 없죠. 있다면 가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강사 가족들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의 깊이를 더할 뿐이지 어디 뭐 다른 거 어디 없나? 이건 죽음의 길이에요. 사자 같은 악한 사탄이 여우 같은 악한 사탄이 공격할 때는 꼭 어떤 사람을 공격합니까? 사자가 어떤 짐승을 잡아먹든가요? 꼭 어디 맛있는 어디 색다른 풀이 없나? 그리고 혼자 어디 갔다가 밥이죠, 밥. 그냥 공격하는 것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고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을 지켜가야 돼요. 무료 성경 공부. 우리 강사역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료 성경 공부 그리고 목사님들 절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정말 신비한 말씀이 있어. 아주 뭐 영험한 사람이야 하고 배우자고 하면 공짜로 무료 성경 무자만 나와도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공짜 좋아하면 사기당해요. 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공짜 아이고 난 싫어. 뭐 10,000,000금을 준다고 나는 공짜는 싫어. 내가 값을 치르고 해야지. 공짜는 나는 안 가질 거야. 공짜 가짜. 한번 따라 할까요? 공짜 가짜. 공짜 짜가. 예, 짜가요. 공짜 싫어.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에 휩쓸리면 미혹의 영이 장악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나와서도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믿습니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가족도 버리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양을 택하지 말고 깊이를 택해서 늘 더 깊이 이 자리에서 늘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에 주변의 나라들은 긴장합니다. 좋은 녀석들이 또 나라를 세우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텐데 성벽을 못 세우게 해야지 방해하고 지도자를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고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정성을 다해서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 벽을 쌓고 벽돌을 나르고 정말 얼마나 일이 더딥니까마는 적이 쳐들어오면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손에 무기,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성벽을 쌓았어요. 그만큼 그들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죠.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편치 않은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갈급해서 그들은 다 해놓고도 지금 갈급해 수문합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넓은 평수로 살림을 늘리고 사업이 좀 더 잘 되고 옷도 좋은 옷 입고 가방도 더 명품 가방 들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조금 좋긴 하겠죠. 그러나 그게 행복의 정말 진정한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지난 주에 금요일 날인가요? 감사운동의 사례를 발표하러 제가 갔어요. 목요일 날인 갔는데 가서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거기에 정지환 기자 출신이신데요. 정지환 선생님 만났는데 이분도 거기 강의 들으러 왔더라고요. 다 끝날 무렵에 이제 간증을 잠깐 들려달라 부탁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악바리로 유명했고 싸움꾼 기자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안티조선 운동을 이끌고 하여튼 이 사회를 뭔가 새롭게 해보자 하고 싸움닭이 되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싸웠는데 20년 동안 싸우고 난 결과가 피폐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어떻게 이 남편에게 복수할까 이렇게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하숙집 아저씨 오셨네.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분은 이제 어떻게 내 심령을 회복할까 해서 조언을 받고 하루에 5글자 감사를 쓰기. 하루에 5자로 감사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안 써진 거예요. 29일째까지도 도저히 안 써져서 겨우겨우 2자 쓴 게 감사 이렇게만 쓰고 말았어요. 30일째부터 5글자 감사가 써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나만 이렇게 행복해야 될까?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분이 감사운동 연구소장이에요. 하나님의 뜻 5.18 말씀이 있죠. 5.18 아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5.18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감사로 기업도 살고 포스코 기업이 몇 년 전부터 감사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모든 직원들의 행복도가 80% 이상 높아졌어요. 감사해서 쓰기 위해서. 기업들도 생각 있는 기업들은 감사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저들이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해서 삶이 새로워졌다는데 아이고 정말 얼굴이 환합디다. 정말 행복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을 완성했지만은 영적으로 기갈하기에 말씀을 갈망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갈망해서 수문합 광장에 모였는데 이 수문합 광장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제일 아래 부분에
기드론 시내가 있고 거기에 기혼 샘이 있어요. 그 샘물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그 성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온 샘으로 가는 문이 수문이에요. 수문. 물숫자 수문. 근데 수문 앞에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에 모여서 이들은 육신의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서 영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옵소서 하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락의 생수를 사모하며 수문 앞 광장에 모이십시다.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문 앞 광장이고 이 강대상이 참으로 기온 샘일 수 있고 특히 천국 문지방, 천국 문의 문지방 되게 하옵소서. 저는 조금 전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강단이 천국 문지방이 되어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강단에서 복락의 강물이 솟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회사가 살고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이 강단에 섰습니다. 참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 자리 수문 앞 광장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십시다.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모여서 어찌합니까? 참으로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했냐면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모입니까? 새벽에 모여요. 3절에 보면 새벽에 모여. 날이 어둑어둑한데도 아이들 데리고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까지 그런 긴 시간 동안 수문 앞 광장에 있습니다. 이 당시가 이스라엘 그 종교력으로 7월 달이에요. 7월 달은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약간 쌀쌀하고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냐 하면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새로 만든 특별하게 지은 강단에 딱 서서 하나님 말씀을 펴지요. 뭐 지금같이 책이 있겠습니까? 두루마리에 한 자씩 쓴 그런 성경이죠. 양피지에 쓴 거라니 파피루스에 쓴 건데 쫙 폈어요. 펴니까 다 앉아서 에스라 학사 오시나? 오셨네. 뭐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펴시네 하고서 다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째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저만 서 있고? 사실은 여러분도 서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 오리지널한 초대교회 예배는요, 예배당에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예배당에 오면은 의자가 없네. 없어. 서 있어야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서서 말씀 듣고 서서 찬양하고 서서 기도하고 그래서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많이 편리해졌죠. 그러나 우리도 순서에 경배와 찬양 서서 아까 찬양했죠. 앉아 계실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서 계십시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정신, 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5절, 6절 이어서 그렇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겠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읽는데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도 설명을 해주는데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서서
그래요. 아멘입니다. 듣고서는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지난날의 허물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그래 다 막 울고 있어요. 모두 울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또 지도자들이 울지 마라 하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소중히 여기고 잘 듣고 그리고 깨달았어요. 깨닫고는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죠. 울지 마라 하니 울지 않고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며 준비 못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옛날에 단 것은 보물이었어요. 설탕, 지금은 독이지만 옛날에는 설탕 때문에 서양 나라들이 사탕수수로 설탕 만들어가지고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그 기초, 그 재화가 설탕 팔아서 된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설탕이 귀하니까. 그런데 이 단 것을 나눠주라 하니까 나눠줍니다. 다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 기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수문 앞 광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경청하십시다. 잘 들으십시다. 매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 금요일 추회전에 올 때마다 이 광장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모일 때는 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 설교 시간에도 집중하십시다.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십시다. 졸면 좀 꼬집고 말이죠. 우리 구건사님 졸릴까 봐서 집에서 커피를 막 여러 잔 마시고도 온다고 그런 옛날이 있었는데 커피도 좀 마시고 말이죠. 듣고 깨닫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들을 뿐 아니라 들은 말씀을 꼭 붙잡고 한 주간 실천해서 살고 한 달 실천하고 한 해 동안 실천하고 아니 평생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보 왼쪽에 보면 거기 말씀을 기록할 난이 있어요. 다 못 쓰더라도 이렇게 듣고 들은 말씀을 이렇게 좀 새겨놓으시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목장 예배 때 또 말씀을 나누고 제자 훈련하면서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꼭 기록하도록. 다는 못해도 핵심만이라도 기록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또한 들을 뿐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읽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했고 또 함부로 성경을 막 난리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성경을 기록할 수 없었어요. 서기관만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목욕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이 없어. 마을에 하나도 없어. 군 단위에 하나 있을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아니 오늘은 에스라 학사가 성경을 읽어준다네? 그러면 들어가세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못 들은 지가 한 1년이나 2년이나 되제? 다 그렇게 해서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못 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종교개혁 이후로 말씀이 성경이 다 우리 것이 됐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천주교에서 성경을 번역도 안 했어요. 라틴어로만 자기들만 하지 신부들만 하지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 목사들만 아니라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집에 성경이 한 권도 아니고 2권, 3권 굴러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안 읽으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다 말씀이 다 들어있잖아요. 저도 일어나면 눈 뜨면 몇 시까? 그거 자꾸 봐지 몇 시까 보기 전에 말씀 먼저 봅니다. 이게 딱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의 말씀 눈 떠가지고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눈알라 저는 작잖아요. 근데 깜빡거려 가면서 이걸 다 읽고 나서야 몇 시까? 아이고 잠 더 자야 되겠네. 새벽 기도 시간이 아직 멀었네. 그러면 또 잡니다. 나의 눈이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해서 저는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써놓은 좋은 책만 읽어도 사람이 바꿔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아니, 책만 읽어도 사람이 바꿔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기르시는 분들은 가장 어릴 때부터 책을 읽게 하랍니다. 그래야 이들이 사고가, 인지 능력이 더 발달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애들의 책 새롭게 많이 갖다 놨어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혀야 되고 우리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책만 읽어도 사람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읽잔 말이에요. 아이고, 읽어도요, 보통 바빠야죠. 한 장 읽으려면 못 읽었어요. 한 장 꼭 읽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냥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란 말이에요. 저같이 눈 뜨면 작은 눈으로라도 한쪽 눈 감고라도 보는 한 절이라도 보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오늘 수문학 광장에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또한 말씀을 필사해야죠.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시작했죠. 그런데 듣기로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처음에는 남도 하니까 나도 해보자고 했는데 아이고 이게 보통 어깨도 아프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눈도 침침해지고 못하겠네. 그것도 또 부활절까지 한다네. 도저히 못하겠어. 자네 와서 그렇게 주어버린 분이 있다 하는데 아니 부활절까지 못하면 잡아갑니까? 부활절까지 못하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하면 되고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못하면 내년 부활절까지 하면 되죠.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장을 또 다 써야 됩니까? 바빠서 못 쓰면 한 절만 쓰면 되잖아요. 한 절씩 쓰다 보면 죽을 때까지 쓰면 써지겠죠, 지가. 포기하지 맙시다. 왜 이 일을 포기합니까? 저도 써보는데, 저도 지금 바빠서 못 썼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도 포기 안 할 거예요. 쓰면, 집중돼요. 긴장되고, 집중되고, 이 말씀 한 절을 기록하고. 여러분, 기록하실 때는 소원을 품고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쓸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한 절씩 써가잔 말이에요. 쓸 수 있는 만큼만. 못 내면 그건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또 부활절 지나도 다 못 써도 괜찮아. 끊임없이 쓰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잘해가지고 보여주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담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느껴요. 만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십니다. 심지어는 몸의 병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정말 회사 생활이 미생 정말 힘들고 어렵죠. 이게 살까 말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붙들리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미생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마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듣고 읽고 쓰는 일에 힘써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쓰며 묵상하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이걸 실천할 때에 말씀의 맛을 느끼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은 사람을 해치거나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해로운 힘이 아니에요. 힘 중에는 폭력적인 힘이 있죠. 힘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사기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힘이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힘은 사랑의 힘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12절에 이들이 돌아가서 진짜로 살찐 것을 나누고 단 것을 이웃과 나누고 모두가 기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힘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을 말씀을 실천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날에 이 수문 앞 광장에 아무도 없었다면 얼마나 공허한 공간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였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과연 이들이 새 역사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문 앞 광장이 이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또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한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실천하기를 힘써 살아가십시다. 이날은 주의 날이니 근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참으로 새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